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첫째 주, 이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심령에 되새겨 봅니다. 지난 4월 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어리석게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죄를 그 잠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부활은 미래를 준비하게 만든다는 목사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우리의 행동, 믿음이 진실되게 하소서. 또한 아버지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신앙으로 가정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2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몸된 교회가 부흥 예배를 합니다. 저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 상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들의 모든 문제가 속 시원히 풀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또한 강사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한 말씀이 저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부흥 예배를 통하여 저희 믿음이 부흥되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좋은 날 축복의 비가 대지를 적십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저희 서강교회의 축복의 비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벌써 이제 5월이 첫 주가 시작되고 5월달에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셨는가를 다시 되새김질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훈련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인가, 우리 가정이 홈플랜팅, 이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잘 꾸미고 갖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공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유산을 어디까지가 이어지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늘 감사를 잊지 말라, 이런 4주간에 여러분 주보에 올려져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아침부터 오셔서 주보를 검색하신 줄 믿습니다. 주보를 가장 검색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한 달 시작과 한 주 한 주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똑같은 제목이지만 여러 가지 주신 그 은혜의 제목에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라.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 또 뒷사람에게 오늘 한 주간 축복이 넘치는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적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정을 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임명받은 공동체다 그래. 거기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신적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완벽한 가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들은 하나님의 신적으로 임명받은 그런 공동체다 그래.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임명장 받은 후로부터 유효가 되죠.
똑같습니다.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러면 그 임명받은 대로 잘 이끌어가야 되겠죠. 왜 그런가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하나님이 설계한 가정,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세우신 이 가정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멀리서 볼 때 거기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대.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안 맞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 가정마저도 우리가 멀리서 생각하는 가정마저도 에덴 동산의 가정은 완벽한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설계 디자인 어느 것도.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하죠. 네. 그런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인류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임명하고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시작을 하셨는가. 우리가 드문드문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다면 오늘 새롭게 찾아가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 이 가정에 완벽한 하나님의 가정에 찾아온 것이 뭘까요? 죄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아담, 그 다음에 하와 이 두 부부의 이 가정, 그 다음에 가인, 아벨 다 가족이죠. 이 가족이 이제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면 원죄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죄. 이 죄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넘봤죠. 그게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인류의 가정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핵시대. 또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가정을 가정화시키며 살 수 있을까?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핵시대, 핵가정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 신앙을 유산을 물려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택하시고 솔로몬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택하신 분들은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를? 바울을 택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한 그 가정을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 무덤에 있는데 또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그냥 저절로 훈련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이 죄 때문에 가정이 흩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계실 수 없죠. 그래서 이 가정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시작하신 것이. 내가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시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을 바로 특별히 무슨 한국교회, 세계교회 마찬가지 5월달 만에 홈 플랜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최초부터 이 가정을 계속 갖고 나가서 신앙이 천대까지 가기 위해서 한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동역자들을 찾아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정에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가지 부족한 죄 때문에 허물어진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가정이 다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닮으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닮으냐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닮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기적인 사람을 닮으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을 알고 있어도 이기적으로 합법화하게 되면 제가 아침에 올린 것처럼 세속화될 확률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이데올로기 중에서 가장 매너리즘에 빠진 이 하나의 키워드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서 일은 하는데 뭐 어떤 마음이 계속 이기적인
자기만의 어떤 생활 범주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편한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합법화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와 신앙은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가면 절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분별해야 돼요. 이런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이런 선생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기적인 것을 합법하는 지도자, 그런 목사, 그런 리더, 그런 팀장,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계속 하나님이 걸러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거기는 딱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나무가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러면 반대로 무슨 나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좋은 부모에는 좋은 자녀가 낳게 된다. 이기적인 합법화로 세속화된 가정은 교회는 아무리 다니고 성경을 암송하고 알긴 다 알아도 자녀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참 미안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의 신앙 유산이 어디에서 하나님은 1000대까지 줬는데 멈춰 있는 거예요.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점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 창조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가꾸기만 하면 돼요. 관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초하여 무엇을 토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초석이 됐는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정을 잘 갖고 갈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큰 저택 안에 큰 아주 보기 좋은 과시수를 심었다고 해보세요. 똑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그 가정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질적으로 가정의 리더로서 어떻게 이 가정을 바로 세워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건 잘해도 다 잘하죠. 뭐 다른 것만 잘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에덴 동산 세운 이 가정이 계속 하나님의 모양, 이미테이션, 형상, 좀 모방이 안 되면, 그렇죠. 닮아가지 않게 하면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만이 책임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이 가정, 1000대 믿음이 이어져 가기 위해서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취라는 거예요. 수천 년을 이어온 거예요. 수천 년을.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쭉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손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지 않는 거 우리가 안 해도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연결고리가 됐기 때문이래요. 연결. 카테고리. 연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물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아이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 그 온전한 물줄기를 가정에 흘러가기 원하셔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만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루 종일 교회 삽니까? 하루 종일 뭐 성경만 보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묵상 중에도 허망한 생각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자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셔요. 남편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셔요. 그분은 굉장히 성령은 이행하신 분이에요. 네. 얼마나 완전하게 배달을 하는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을 이제 5월달 전체 한 주 한 주를 통해서 알아가는데, 첫 주에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하면 계속 생각이, 우리는 이렇게 신분이 격상됐잖아요. 그럼 그냥 어린이 주일에 그냥 어린이 같은 말씀으로 그냥 한 주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만족 못해요.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 못해요.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신분이 주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채워져요.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도록 모범이 돼야 된다. 내가 모범이. 아이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돼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의 이 사랑장은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스바냐 선지자의 3장 17절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 3장 17절을 하시고 띄우지 않아도 거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찬양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 뭐 하시죠? 구원을 베푸신다. 그분은 전능자시라고 해요. 3장 17절에. 수없는 한 20, 30년 전부터 이 찬양이 있었으니까. 구원과 그 다음에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단어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들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향하게 됩니다. 이게 모방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 그 다음에 우리로 말미암아 첫 번째 가장 따라오는 게 기쁨을 이기지 못한.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천대까지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 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스바냐 예언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이 어디예요?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면 이 전능자이신 이 구원이 지금 천대까지 올 수 있을까, 안 올까요? 안 오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뭐 주는 거, 나에게 뭐 이렇게 하는 걸로만 생각할 수밖에.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17절 안에 즐거이 하나님이 기쁨과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계속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쫙 나타내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 우리를 보는데 기뻐하고 잠잠 바라보시고 그 한없는 한량없는 사랑 부어주신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분들은요, 사랑을 많이 주게 돼 있어요. 다 사랑 때문에 이탈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하는 신자들은 막 이탈하게 돼요. 육의 사람으로 채우려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안 받아보는 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을 꼭 만나게 되죠.
저는 몇십 년 전부터 그걸 봤어요. 탈선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남편이 자는데 금반지 그 굵은 거 그거 빼다가 애인 주더라고. 그걸 왜 나한테 얘기했는지 몰라. 잊어버리지도. 너무 좋은 표현 아니겠어요? 집문서라도 있으면 갖다 줄 뻔했다고 그래. 근데 집문서는 모르겠어. 안 들어봤으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야.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좋아한다.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데 그 이가. 근데 집에 있는 저희는 안 한대. 그래서 저희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 인간이래.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이름이 저 인간인 줄 알았어. 성이 저씨고 이름이 인간인 줄 알았어. 그 사람은 이름이 그씨고 인 줄 알았어. 그 이가. 근데 초인간. 그래서 그분 남편이 저씨구나. 그 이름이 인간이구나. 너무 어릴 때 들은 얘기.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여러분 완벽한 사랑이. 충분히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배우게 되면, 내가 받아보면, 배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받아보면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도록 우리가 모범이 보여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본성적으로 닮아가기를 원해요. 네. 뭐를 첨부해서 닮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 본성적으로. 그거는 뭐예요? 본성적으로 닮아간다는 게 따라오는 게 뭐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건을 벗으니까 얼굴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거울처럼.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네. 그러니까 뭔가 첨부해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안 돼요. 뭔가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합법화하는 자들의 지도자 되면 절대 하나님이 차단하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차단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얼굴을 마주대한다. 뭔가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보지 않는다.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상을 닮아가게 돼요. 얼굴도 바뀌어요. 네, 참 희한해요. 우리 다른 지역 가서 물을 먹게 되면 몸에 변화가 와요. 그렇죠? 네, 좀 안 맞는 분들은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예배가 자꾸 이렇게 흐트러지면 이미지가 바뀝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만약에 그랬다면 저도 바뀌어요. 예, 정말이에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악한 자의 우상을 생각하는 사람 악한 일을 하게 되고 닮아가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예배를 통해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만들어지기로. 그게 이제 홈플랜팅, 이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여러분, 우리부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이거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도 다 실패로 만들어요. 나만 실패하면 괜찮아요. 성경은 전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자녀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네가 먼저 실패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실패했다.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열심히도 없어요. 제대로 해야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로 접붙임 당해야 돼요. 아멘. 이거 회복. 그러니까 이거 고난이죠. 이건 돈으로 뭐 수로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로 바꾸고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만 뭐 난 잘 드렸어요.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서 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우리의 생활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더 크게, 더 완벽하게, 더 많이. 그래서 가장 우리의 순위가 결정돼요.
우리 삶이 뭐가 결정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까지도 다양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유대한 스승은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다? 부모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에 의존시키는 거예요. 의존은 뭐예요? 견인이에요. 여러분 차가 고장 났어요. 어떻게 하죠? 견인해야죠. 키로가 서비스에서 해줄 키로가 오버됐어요? 견인하는 분 와야죠. 있습니까? 그냥 기도의 힘으로 안 되면 견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존하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시고 내가 분명한 확실성이 체계화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는 그냥 따라가는 물줄기가 바꿔져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뭐 가서 막 얘기하고 이런다고 잘 듣나요? 시간이 너무 긴데 내가 먼저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직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너하고 잘 안 맞으면 수평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 추추돌 관계예요. 이거는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알게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세상 인문학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갈 수 없어요. 성경만이 답이에요.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때로는 적당히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니까 여전히 그 스바냐의 말씀 3장 17절을 빌려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이제 새벽에 또 이제 한 단어씩 하나님이 찝어주시면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안전하게 지키시는 일, 그냥 기뻐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높고 넓고 굵고 그 온전하신 사랑을 어떻게 이 한 단어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구원을 스스로 해줄 수 없죠. 다른 건 다 해줄 수 있어도 구원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 뭐한다? 안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안내 역할하고 또 만날 수 있을 때 한 번씩 말하고 계속. 내가 알고 있으면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보세요. 안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정말 가르쳐 주고 싶어요. 어떻게 안 가르쳐 줘요? 모르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화 되면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꼭 새벽에만 뭐 몇 시간 해야 기도를 아니에요. 생각해서 기도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구원에까지 완전히 이루고 그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는 부모,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통해 가장 들을 수 있기에 뭐를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주보에 잘 올라와 있어요. 유래와 전통, 그리고 신앙 유산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가장 먼저 이 주보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실까 하는 안내문이에요. 주보도 한 번도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지금 너무 그냥 이 영상으로 해서 다 띄워주고 그러죠. 정말 주보 봐야 돼요.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 수요 말씀이 무엇인지, 금요 말씀이 무엇인지. 교육자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언제 누가 전화해서 오늘 수요 말씀이 가만 있어봐. 몰라 나 가만히 있어봐. 잠깐 가만히 있긴 지금 가야 되는데 뭘 가만히 있어요. 얼른 집에 가야 되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나오고.
떼다 붙이는 거 뭐 누가 잘하죠? 자기도 모르는데 뭐 누굴 가르쳐? 모르는데. 자녀들 어디 갔다 오면 주보 가져와봐 그러죠. 왜 가져오죠? 주보 가져와야지 믿어. 주보 아무나 가져오고 아무나 만들어서 가져오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에 의지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고, 그 삶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라는 것을 너를 이끌어 가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계속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은 다양해요. 세상을 집착하지 않도록.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 4절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세상 법으로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모가 자꾸 어떻게 안내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의존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만 의지하지 않고. 당연히 부모는 의지하죠. 당연히 우리 부모는 자식들에게 희생하죠. 그러나 원초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두 번째 제목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알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세 번째 따라오는 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꼭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부모도 희생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줄 수 없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희생해도 자녀에게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죠. 구원 받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거죠. 그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세 번째 말씀. 예수님이 만찬에서 빵을 다 쪼갠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세레머니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이거 왜 찢어요?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담고 있어요. 이 찢은 의식이 뭐 다른 세레머니로 되면 안 돼요. 이거 찢어서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할 거라는 걸 얘기해 줘요. 저도 예전에 성찬할 때 이렇게 빵 찢었어요. 또 이거 모르고 찢으면 이거는 그냥 무의미야.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세례 받는 것이 이 세례 받고 바로 성찬에 올라오잖아요.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세례 받으면 바로 성찬에 참여해요. 그럼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빵 찢음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희생이. 세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세례 안 받은 애는 바로 지옥이에요. 사건 나면. 여러분 빨리 세례 받게 해요. 빵을 왜 내줬습니까? 그냥 찢어서 뭐 의식이에요? 뭐 폼좀 잡으려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희생한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 성찬식을 통해서 쪼개진 이 주님의 몸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먹고 있어요. 식인종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빵 쪼개는 것을 그분의 희생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바라보.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거예요. 찢어서 내어주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신 그 구원,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그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떤지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희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게 되는 건 우린 기쁨이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자식이라면. 그러므로 부모의 희생은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희망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기쁨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너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알려줘요. 기도로 심고 봉사로 심고
예. 이거 알면요, 봉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도 봉사자인데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해요. 내가 그분이 알아주면 되지. 몰라주면 마시는 거고, 날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몰라줘도 감사하고. 아멘.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모르면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근데 그분이 성경이 모른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모들은 미래를 잘 준비하는 부모로 늘 자녀들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훈육이에요. 훈육. 디스플레이, 훈육. 징계, 그다음 훈련. 이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 얘기를 이곳에 딱 사용하게 했어요.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지 않아도 부모의 훈육과 부모의 훈련이 부모가 말하는 게 듣기 싫을지 몰라도 이게 반드시 네가 살아가는데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다. 나는 어느 때 되면 생을 마감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 당시엔 즐거워 보이지 않아도 슬퍼 보여도 반드시 훈련과 훈육을 잘 받은 자는 반드시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훈육은 달라요. 세상 방법. 그래서 훈련은 씨를 뿌리게 되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맞는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66권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추수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처음부터 그 환경을 만들어가요. 우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다 포맷시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데올로기 다 포맷시켜야 돼요. 다시 성경적으로. 빠르면 3일에도 끝나요. 네.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빠르면 3일에도 끝나요. 그럼 그걸 알면 이제 지속적으로 가시면 돼요. 그거 3일만 딱 알고 그냥 지속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받은 자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이 자녀들을 양육, 훈육의 훈련을 여러분 게으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의 하나님의 형상훈련, 그 다음에 공경훈련, 그 다음에 순종훈련, 감사훈련, 마지막 이제 5주지만 6월 첫 주까지 선택훈련을 통해서 신앙유산의 과정이 쫙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런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연적으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엉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누가 탁 건드리면 그냥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매달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자녀들을 기도하고 가정을 다시 탁 포맷해서 다시 세우고 어떻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로 충만하게 흘러갈 것인가.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늦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내 감정으로 야단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이십니다. 주의 교훈 말씀 그리고 훈계로 양육하라. 왜 그러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시작한 말씀이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 나타냈어요. 네? 아담을 지으시고 갈빗대로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할 이게 인류의 최초의 가정의 아주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가정을 바로 세우는 우리 5월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래야 세상을 또 이끌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창조 질서를 막 거역하는 그런 세상에 나가 있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가정을 파괴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것은 다른 것 다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면적인 도전에 반대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세워지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은 따라올 수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먼저 잘 세워져서 정말 5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정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